1945년 7월 16일 미국 남부지역에서 최초의 핵무기 실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원자장치에 붙여진 별명인 트리니티 테스트는 뉴멕시코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외딴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19킬로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사막에서 폭발했으며 사막 바닥에 깊이 3m, 너비 330m의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폭탄의 폭발력은 150km 이상의 거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충격파를 보냈고 폭발에서 방출된 성광은 주변을 비추었으며 버섯구름은 약 12km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원자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트리니티 테스트는 불과 한 달 후에 뒤따를 대대적인 파괴에 비하면 미미해 보였습니다. 같은 해 8월 같은 종류의 폭탄인 리틀보이와 펜맨이 미군에 의해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폭발했습니다. 당시 폭발의 위력은 도시를 황폐화시켰고 화재는 주변 지역들을 불태웠으며 충격음은 풍경을 떨게 만들었고 방사능의 낙지는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감은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으로 인해 질병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 운명의 날들의 세계는 처음 핵전쟁의 위력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상의 국가들은 편집증 상태에 빠졌고 온 세상은 두려운 최후의 심판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핵전쟁의 위협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20세기는 피비린내 나는 호전적인 시대였으며 현대 역사의 진정한 오점이었고 21세기인 지금에도 그 파괴의 위협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핵무장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에 놀란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고 대량 살상 원자무기로 대표되는 임박한 종말론적 시나리오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이 순환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느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 멀지 않은 금세기에 인류의 문명이 원자 병기에 의해서 파괴된다고 해도 그것이 처음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처음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이미 문명세계의 기반을 뒤흔들었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신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은 인류 어디에서 드러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또한 고대 신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과거 수천 년 전의 종말은 메소포타미아 왕국과 중동을 황폐화시킬 만큼 무서운 원자의 군사적인 파괴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현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잊혀졌지만 당시의 역사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잘 알려진 사건의 기록으로 나타나는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앞서 언급한 성경 이야기가 훨씬 더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초자연적 수단에 의한 도시의 파괴는 히브리어 성경이 만들어지기 1000년 이상 이전에 에라 에포스라고 불리는 수메르 아카드 문서와 수메르 에가로 알려진 수메르 기록에 있습니다. 성서의 설명과 유사하게 그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은 어떻게 중동의 한 줌의 도시가 신들의 신비한 무기에 의해서 전멸이 되었고 그들이 생산한 치명적인 오염으로 인하여 더 많은 장소가 황폐화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고대 문서는 지구 역사상 최초의 핵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히브리어 기록과 성서적 사건의 근거가 되는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종말 기록은 인간 이외의 종족에서 기원한 대량 살상 무기가 방출되었던 이종 존재의 여러 파벌 사이의 핵 분쟁을 증언하는 듯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계라는 말을 즐겨 쓰곤 하지만 사실 외계보다는
이 종족이 여러 기록상으로 볼 때 좀 더 현실적인 것을 이미 느낀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건 기록에 따르면 수천 년 전에 마르둑이 이끄는 엔키계 엘리트 신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패권을 놓고 아누를 따르는 신들과 격렬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교착 상태를 깨뜨릴 수 없었던 아누계 신들은 군사작전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원자무기에 의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7개의 거대한 무기로 중동 땅의 엔키계의 도시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결과 방사능 낙지는 수메르 문명에 갑작스럽고 신비한 멸망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고대 기록에 따른 고대 핵전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 기록에 따르면 정의의 신은 소돔과 고모라 성 주민들의 죄와 가증함이 이미 극에 달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의 범죄의 성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미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암시합니다. 신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창궐했기 때문에 두 도시를 멸망시킬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도시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한 마음에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신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10명도 되지 않은 까닭에 신은 두 천사를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신은 신성한 멸망이 시작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아브라함의 조카이자 야훼의 선택된 백성의 일원인 롯의 가족을 구하도록 2명의 하늘 존재 또는 천사를 보내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신과 대화를 나눈 이후 그와 두 천사는 소돔에 도착하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롯과 그의 가족을 도시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런 다음 야훼의 자비로 인해 타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의 멸망이 다음 날로 연기되었고 야훼의 종들은 멀리 있는 도시로 도망합니다. 내일이 다가오면서 해가 지구 위로 떠올랐고 큰 불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판자 신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치기 위해 불과 유황이 위에서 내려오게 하였고 도시는 불행한 주민들과 함께 완전히 파괴되어 평야는 불타고 땅은 걸렸습니다. 그렇게 도시는 순식간에 지도에서 지워집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 기록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일련의 핵 공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도시들이 유황과 유사한 매우 파괴적인 폭발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것을 봅니다. 둘째는 롯의 아내와 같이 폭발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폭발의 치명적인 공중 오염에 의해 유리화가 되거나 또는 기화되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셋째로는 폭발 이후 아브라함이 목격한 연기의 기둥은 원자폭탄의 버섯구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에라 에포스와 수메르의 에가와 같은 메소포타미아 기록은 소돔과 고모라의 기록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으며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수메르 아카드어 버전에서 본다면 당시 일어난 일이 누군가에 의한 핵 공격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수메르 이야기를 언급하는 바빌로니아 문서인 에라 에포스에서 마르둑 혈통의 엔키계 신들과 아누 의회의 호전적인 신들 사이의 갈등에 직면합니다. 연구가들의 해석은 이 신성한 대결이 기원전 2024년경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과는 매우 묵시적이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 발생한 사건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결국 마르둑의 적들은 그가 아끼는 영토를 빼앗고 세비티 또는 굉장한 7개로 알려진 금지된 무기로 중동의 특정 마르둑의 도시를 파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세비티라는 것은 7개의 파괴적인 핵장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7개는 다음과 같이 불렸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타오르는 불꽃,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것, 산을 녹이는 것, 지구 끝까지 닿는 바람, 위와 아래를 용서하지 않는 것, 모든 생명을 기화시키는 것. 그러한 대량 살상 무기는 아마도 머지않아 메소포타미아의 위대한 고대 핵전쟁 또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마르두게 도시를 향해 풀려났을 것입니다. 기원전 수천 년경 메소포타미아 땅의 도시들의 가련하고 가슴 아픈 황폐화를 이야기하는 매우 오래된 역사 문서 수메르의 애가는 이처럼 다른 기록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파괴의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애가에서는 이러한 파괴가 어떤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누가 선포한 거대한 폭풍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아누의 거대한 폭풍이 바로 그 전조 현상인 치명적인 엄청난 폭발로 인한 결과라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셋째로 아누가 내린 잔인한 형벌은 맹렬한 열기와 결합된 맹렬한 폭풍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누의 폭풍이 기상학적 폭풍이 아니라 접촉하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기둥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넷째로 이와 같은 무서운 현상이 지구를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낮에 빛나는 태양을 가리고 밤의 별 또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불폭풍의 연기는 하늘까지 닿았고 태양빛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폭풍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다섯째로 그 다음 날에 악한 바람이 거주민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피를 토하게 했으며 강물을 더럽혀서 죽게 했습니다. 여섯째로 기록에서는 도시가 파괴된 이후 농경지와 대초원이 오염되었고 나쁜 잡초와 시든 식물을 낳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설명들은 마치 원자폭발의 파괴적인 영향과 동일한 듯이 보여집니다. 이처럼 중동의 특정 지역은 마르두 파벌의 신들과 아누 파벌의 신들 사이에 잔인한 전쟁에서 다른 기원의 원자무기에 의해 파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메르 문명이 갑자기 사라질 즈음에 발생한 미지의 파벌의 이 핵전쟁의 역사는 히브리 신의 이야기와 사실은 같은 주인공이었던 걸까요? 이처럼 수메르 도시가 어떻게 황폐화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수메르 애가 기록의 일부를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재난이 땅에 떨어졌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견딜 수 없는 것, 하늘에서 큰 폭풍, 육지를 멸절시키는 폭풍, 급류 같은 사악한 바람, 맹렬한 더위와 함께 싸우는 폭풍, 낮에는 밝은 태양의 딸을 박탈했고 저녁에는 별이 빛나지 않았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악한 바람이 그들을 움켜쥐고 그들에게 다른 날을 허락하지 않았다. 입은 피로 흠뻑 젖었고 머리는 피로 범벅이 되었다. 사악한 바람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로 인해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집들이 황폐해졌다. 외양간은 황폐해지고 양우리도 비워졌다. 쓴물이 흐르게 된 수메르강과 경작지에는 잡초가 자라고 목초지에는 시들어가는 식물이 자란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핵 공격은 성경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린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메르의 기록에서는 아누에 의해 명령되었습니다. 아누의 세력은 마르둑의 큰 적이었고 따라서 중동에서 그들의 왕국을 파괴하기를 원했습니다. 운명의 날에 그들은 7가지 훌륭한 무기를 손에 들고 마르둑의 도시와 주변 산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누 세력은 목표지에 도착한 후 7개의 핵장치를 발사하여 나중에 히브리 전통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알려진 지역을 폭파했던 것일까요? 마르둑에 충성하는 그 도시들은 소란스러운 폭발에 뒤따를
맹렬한 불과 유황의 폭풍에 의해서 전멸되었고 불행한 주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천둥 같은 폭발의 치명적인 화염에 삼켜질 것입니다. 검은 연기가 공중으로 치솟고 하늘이 어두워졌으며 다음 날부터 햇 겨울이 태양빛을 차단하고 밤의 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치명적인 방사능의 낙지는 죽음의 바람처럼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퍼져 동쪽에 있는 엔키계 신들의 도시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방사능의 바람은 도시 주민들을 독살하여 완전히 황폐화시킬 것이고 사람들은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방사능 오염수를 먹고 파리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들판에 조목은 시들고 수확물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메소포타미아 핵전쟁으로 인한 전례 없는 파괴는 수메르 문명의 갑작스럽고 신비로운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처럼 마르두케와 아누게 사이의 진정한 갈등은 이제 형제와 사촌 간의 소규모 가족 경쟁에서 완전한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닥친 재난은 너무나 커서 수메르의 신들조차 그들이 사랑하는 도시에서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사악한 바람이 동부 지역에 가까워졌고 방사능은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침묵시켰으며 도시는 황폐해졌습니다. 한편 에가에서는 엔키와 그 혈통의 신들이 지상의 성소를 뒤로하고 산으로 피신하여 결국 하늘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신들은 우르크에서 대피했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산에 숨거나 머나먼 평원으로 도망쳤습니다. 또한 도시의 아버지 엔키마저 그곳을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 도시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황폐화된 도시 때문에 그는 쓰라린 눈물을 흘렸고 도시의 위대한 여인 닌키는 새처럼 날아 도시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사능 낙진이 신들에게조차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치명적인 바람을 피하기 위해 지상의 거처를 버려야 했습니다. 엔키의 신들은 비행선을 타고 새처럼 하늘 위로 날아올라갔고 대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핵전쟁은 세계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요새가 약해지면서 엔키계는 결국 중동에서 헤게모니를 잃고 아누게에게 밀려 점점 더 많은 지형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의 고귀한 왕국은 그들의 위대한 신 마르둑에게 충실하고 수세기 동안 엔키계에 대한 영적 흐름에 강력한 보루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누게는 이미 지구에 자리 잡을 기회를 이용했는데 아누의 부하들은 중동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많은 정부에 침투했습니다. 또한 엔키계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하여 다툼과 호전성 그리고 폭력으로 특정지어지는 점성학적 시대인 아레스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누게는 엔키계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계속하여 결국 전투에서 그들을 이겼고 엔키계 신들 중 일부는 아누게 침략자들에게 사로잡혀 결박되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세계라고 불리는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 사슬에 묶인 채 감금이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전쟁 포로가 된 것이며 그들의 지옥에서 엔키계 신들은 육체적 상태로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심령 능력이 우리보다 차원이 다르게 발달했고 비록 일시적이지만 아스트랄체 상태에서 다른 장소로 여전히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며 물리적일 수는 없었고 전투 엔키계 신들은 아누게의 감옥으로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아누의 신복들은 그들의 에너지를 아누계 신들의 에너지 소용돌이로 옮기기 위해 엔키계 신들을 착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묵시문학과 두 번째 성전시대 유대교에 있는 지옥의 심연에 반역적인 천사들이 묶여 있다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일신교 유대교의 종교문헌에서 히브리인들이 포로기 동안에 처해 있던 다신교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위대한 신들은 하찮게 여겨졌고, 따라서 그들이 마귀 또는 타락한 천사로 변모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엔키를 포함한 다른 신들은 시간 속에서 가까스로 탈출하여 다른 세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완전한 슬픔의 순간이었고, 신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 행성에서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뒤로하고 그들 원래의 고향 오리온 자리로 돌아갔으나, 오리온 자리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주란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세계는 아누게의 소나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엔키계의 철수가 그들이 이 행성을 버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매우 어려운 순간에 그들이 한 것은 전술적인 후퇴였습니다. 이 또한 엔키계가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엔키계 신들은 아누게 신들이 중동에서 비밀리에 핵공격을 가한 후 매우 강력해졌기 때문에 당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엔키계 신들이 아누게 신들에게 포로로 잡혀 지옥의 심연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엔키계 안내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예외 없이 모든 신이 아누게의 속박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들은 자유롭게 지구 지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대대적인 대격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결국 인간은 신들의 전쟁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군대로서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 할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아레스 시대인 기원전 2150년경에서 서기 1년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핵전쟁으로 엔키계 신들을 약화시킨 후 아누게 신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지구에 있는 국가들에 침투하여 주종자들의 혈통을 세웠습니다. 아누는 나중에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그의 복잡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지구상의 아누게 사람들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뿐만이 아니었으며 마르둑을 포함한 엔키계 또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쨌건 아누는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엔키계 왕국 사이에 있는 레반트 해안의 팔레스타인 땅에 아누게 물결의 첫 요새를 세웠습니다. 그의 지상 왕국의 중심 위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백성의 임무는 이웃 엔키계 왕국에 침투하여 내부로부터 그들을 점차 잠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누에 선택된 사람들은 나중에 서부 셈족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기원을 보면 유대인은 매우 수수께끼 같은 민족이며 국가로서의 기원조차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유대교의 성스러운 책인 히브리어 성경은 그들의 신이 자신의 선민의 아버지로 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히브리 민족의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의 혈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서 기록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에 일어났으며, 이때 아브라함의 출생일은 기원전 22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경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신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메시아 국가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창세기 성경 서술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용어는 갈대아인이 우르 지역에서 출현한 시기를 볼 때 기원전 7세기 이후가 적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시대에 우르는 수메리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보였습니다. 어쨌건 많은 현대 역사가들은 이집트와 같은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들이 성경 외에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유대 민족의 위대한 주장인 그 신비한 민족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났던 걸까요? 어쨌건 때때로
진실은 허구보다 훨씬 더 환상적입니다. 수많은 외국에 침투하여 3대 유일신교와 세계적 운동의 배후에 있었던 그 신비한 종족은 아누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들 신의 선택된 백성이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누에게 의해서 선택되거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누에게 종속된 부하 국가로서 지구상 아누의 대표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던 걸까요? 고대 핵전쟁 이후 불특정한 시기에 아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신의 파벌에 큰 보루를 세웠고 세머저 가명 엘로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에 대한 숭배는 모든 레반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아누 엘은 페니키아인과 아모리인 그리고 가나안과 같은 서부 셈족에 의해 주요 신으로 숭배되었을 것입니다. 셈족 종교에서 엘 숭배는 인간 희생의 의식으로 특정지어졌고 피를 원하고 무서웠던 신은 나중에 그리스인에게 크로노스라고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크로노스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토성으로 알려졌고 사투르누스 숭배는 레반트 해안을 따라 다양한 셈족 지역에서 이미 확립되었습니다. 어쨌건 최초의 원시 히브리인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이웃을 닮았지만 DNA는 어쩌면 아누게 의해서 수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딱히 지칭할 수는 없지만 특정 민족은 아누게 의해서 새로운 종족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들의 신 아누의 유전 물질과 드라코 또는 다른 종의 유전 물질이 이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창조주의 많은 특성을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원래 그들은 자신들의 신인 아누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의 심리적인 특성을 많이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추가된 드라코의 DNA는 그들 민족에게 강하고 무자비한 사고방식을 부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엘리트들은 자신의 혈통이 이방인의 혈통과 같지 않다고 말하고 그들과 이방인은 서로 다른 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그들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아누의 사람들은 외국 정부의 침투 그리고 사보타주 및 음모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사회 엘리트들은 항상 은밀하게 그들의 형제를 통해 활동해 왔습니다. 아누 종족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누계 분파의 신들에 의해서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사건이 기원전 20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발생했다고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설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기원전 1800년경에 힉소스라는 신비한 침략 종족이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힉소스는 호전적인 야만인 종족으로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갑자기 나타나 이집트인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피해 굶주린 잔인한 사람들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를 모두 정복하고 대략 기원전 1720년부터 기원전 1570년까지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다. 이 부족의 6명의 왕이 그들의 마지막 왕조가 테베의 저항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약 2세기 동안 이집트 땅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힉소스의 기원에 대한 몇 가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일부는 그들이 셈족이라고 말했고 다른 일부는 그들이 아시아 유목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리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의 기원조차 수수께끼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나중에 이집트 가명을 채택했지만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인은 나중에 히브리인이 유리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한 서부 셈족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기원전 2000년에 가나안인과 히브리인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으며 동일한 문화적 흐름에 속했던 동일인처럼 보입니다. 결국 힉소스는 기원전 2000년 초 아누엘이 만든 서부 셈족과
원 히브리인이었고 그들의 임무는 엔키계의 보루인 이집트 왕국에 침투하여 그들을 내부에서 외부로 몰아내며 파괴하고 타락시키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안욱의 원시 시온주의의 첫 징후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안욱의 사람들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엔키계 사람들의 방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은 외국 땅에 침투하고 종종 은밀한 방법으로 정치 권력기관을 장악하며 이방인의 문화와 문명을 부패시키고 국가를 안팎으로 파괴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유전적인 프로그래밍일지도 모릅니다. 안욱의 사람들은 항상 이집트인과 바빌로니아인 그리고 다른 이방인 국가와 같은 엔키계의 민족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증상이 그들의 DNA에 암호화되어 있고 또한 집단적인 양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이집트 지역의 파멸을 가져오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고 힉소스 또는 원 히브리인이 2세기에 걸친 지배 이후 그 나라에서 쫓겨났을 때 안욱은 새로운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원전 14세기경 악명 높은 일신교 파라오 아크나톤이 역사에 등장하여 전통적인 이집트 다신교를 억압하고 아몬라, 즉 마르둑의 숭배를 아토니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태양신에 대한 숭배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아케나톤은 드라코 휴먼의 하이브리드였으며 안우게가 고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톤이 최고의 신일 뿐만 아니라 유일신이라고 선언했으며 자신이 사람들과 참된 신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케나톤은 아몬라의 사원에 기물 파손을 명령하고 전통적인 이집트 신의 형상을 금지했으며 비문에서 복수의 신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했습니다. 이처럼 급작스런 일신교 파라오의 돌발적인 행동은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걸까요? 아케나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승인에는 혹시 아누가 서명했으며 나중에 히브리 신권 아래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날 일들의 전조였던 것일까요? 아케나톤은 이집트의 위대한 엔키계 요새의 영적 흐름을 타락시키려는 드라코니안 혈통의 아누게의 집행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위 일신교적인 개혁은 20년간 겨우 지속되었고 아몬라에 대한 숭배는 테베의 두탕카멘에 의해서 복원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누 사람들의 두 번째 시도는 이집트 사람들의 위대한 저항 정신에 힘입어 실패하게 됩니다. 나중에 첫 번째 천년기 초에 아누게의 사람들이 새로운 운동을 형성하기 위해 이전에 속해 있던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고 모압, 블레셋, 심지어 가나안 등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레반트 셈족 사촌들과 쓰라린 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보면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첫 번째 천년기 초에 가나안 문화에서 분리되었고 몇 세기 후에 그들의 제사장은 일신교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누게의 일신교가 큰 성공을 거두며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누의 종교의 씨앗은 이미 팔레스타인 땅에 뿌려졌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로 추정되는 신성한 책은 아누엘의 새로운 숭배로 세워진 것일까요? 기원 1세기의 바빌로니아 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이스라엘 땅은 이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레반트 지역에도 그리스 영향이 매우 컸고 히브리 군대는 이미 약해졌으며 나라는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외국에 침투하여 내부에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데 능숙해진 아누게의 엘리트는 위대한 이방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뭔가를 고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관련해 고대 엘리트 모임이었던 대사네드린의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또한 상념태라는 이야기와 함께 특정 인물도 함께 거론해야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사정상 생략하겠습니다. 어쨌건 상념태는 마술사의 마음에서 투사된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며 전형과도 같은 실체이며 물리적 일관성과 고유한 성격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상념태라는 것은 마법의 에너지를 통해 생성된 프로그램된 유령입니다. 이러한 상념태의 개념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고대 동양으로 거슬러 올라가 티베트어로 툴파,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미타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사실 아누게나 엔키게 둘 다 사람들의 순진한 영적 에너지를 붙잡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영적 에너지는 그들의 에너지 소용돌이에 삼켜지고 마술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로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거의 같은 시기에 바티칸과 이슬람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대의를 위해 기꺼이 싸울 강력한 전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만 했던 걸까요? 이들은 많은 유럽 조직에 침투하면서 신비주의의 비밀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9세기 유럽에 대한 정치적, 지적 권력을 독점했지만 그들의 수단과 전략은 항상 진화하고 시대 상황에 적응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아누게와 엔키게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 독점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청사진을 스케치하고 다양한 비밀 사회를 통해 신세계에 침투하기 위해 서로 공모할 수도 있는 걸까요? 공모는 하되 완전히 합쳐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들은 세력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의 천년기 음모의 다음 단계는 새로운 질서가 될 것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방향에 대한 수정이 진행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수천 년 이전에 만들어진 동일한 그들만의 혈통 후손이 이끄는 은밀한 형제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을지 모릅니다. 이제 겨우 전체 이야기의 앞부분을 말씀드렸고 사정상 생략된 것도 많아서 끝으로 요약을 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져 이제 체력이 딸립니다. 어쨌건 특정 엘리트들이 자신의 혈통이 이방인들과 서로 다른 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이고 어떤 일들이 향후에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고대의 신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은 인류 어디에서 드러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또한 고대의 신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상소설의 나머지 이야기는 모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너무 무거운 건 아닌지 하다 보니 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다음에는 좀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의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의 체력이 저질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만든 영상이 막혀 다시 새로 작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심해서 영상을 만드는데도 가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게다가 별로 조회수도 안 나오는 조그만 이야기 다락방 같은 채널인데 말이죠. 어쨌건 어디까지 이야기하면 되고 안 되고의 확실한 경계선이 모호하다 보니 좀 더 자유롭게 만들고 싶지만 여기서 이만 줄이고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공유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